예레미야서 45장의 시점은 뒤로 빽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이 순서, 시간상의 순서는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39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요, 멸망한 이후에 일어났던 내용이죠.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의 그 내용이 나오다가 오늘 45장에서 다시 과거로 빽해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4년째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호야김 통치 4년째는 남유다의 운명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이 해입니다. 2019년이죠. 2019년부터 시작한 팬데믹이죠. 2022년까지 지속이 됐던 이것이 인류 문명사에 놀라운 이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BCAC를 이제는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이 여호야김 넷째 해는 남유다의 역사, 그의 운명에 아주 전환점이 됐던 해입니다. 이때는 주전 605년인데요. 이 근동 지역에 큰 이 제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끼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제국이 있고 위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일어났는데 이 여호야김 4년째 주전 605년도에 이 두 제국이 충돌을 해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갈그미스라는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디가 승리를 하자면 이 바벨론,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승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근동 지역의 새로운 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팽창, 바벨론 세력의 확산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먼저 내다보았어요. 먼저 내다보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곧 경각에 처해 있음을 보았어요. 보고 예언을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핍박을 하고요.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요. 지하 감옥에다 넣고요. 그의 생명을 어렵게 만들었죠. 예레미야 못지않게 고초를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룩이에요. 오늘 이 45장이 바룩이라는 한 인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바룩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 45장이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룩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필사를 가볍게 여기지만 이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문맹률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책이 귀했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이 고대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인테리어예요. 엘리트예요. 그 시대에 정말 엘리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룩인데 이 바룩은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필사본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층의 인물이었습니다. 문자와 글을
잘 잊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반화됐던 그 시절에 바룩은 글을 읽었고 문자를 기록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통치 네 번째 해 때 이 바룩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많은 예언들을 바룩이 다 기록을 했던 해가 바로 여호야김 4년째예요. 제국들이 그 지역을 놓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셔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예언을 다 기록하거라. 바룩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던 바로 그 해였단 말이죠.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종이가 많았던 시절도 아니고 펜이 귀했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숨어서 썼을 거예요. 숨어서 골방에서 한자 구적구적 대면서 썼던 것이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습니까? 그 두루마기 성경을 4번에 걸쳐서 낭독을 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낭독을 하는데 왕 앞에, 여호야김 왕 앞에도 마침내 이 두루마기 성경이 읽혀지는데 그때 사건이 터져요.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해서 지금처럼 여러분 쓰는 시절이 아니에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종이가 엄청나게 귀할 때고 그것을 구입을 하려면은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뭐 펜이 흔할 때가 아니에요. 그걸 한자 기록을 한단 말이죠. 많은 시간과 재정과 그 땀이 투자된 성경인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6장을 가보겠습니다. 36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단 말이죠. 36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몇 년이죠? 제 4년에 딱 4년 나오죠. 제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로부터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는데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라는 이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어요. 예레미야 혼자서 그 시대에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 예레미야 옆에서 정말 수종 들면서 정말 도왔던 거예요. 바룩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된 이 성경을 5절, 6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는 붙잡혀 있으니 내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예레미야가 수시로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너가 내 대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들려주어라, 낭독하거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이게 첫 번째 낭독이고요.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게 두 번째 낭독이에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이게 세 번째 낭독이에요. 네 번째 낭독이 이제 왕 앞에, 여호야김 왕 앞에 이 책을 가지고 나가서, 바룩 대신 누군가가 가지고 나가서 이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자, 2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이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이렇게 화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 화로 옆에서 왕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24절,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26절에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렐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예레미야 바룩이 이제 죽음의 직전까지 처하게 되는, 잡아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바룩의 심정은 어떨까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정말 숨어서 땀을 투자했습니다. 심혈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낭독을 해줬는데 내가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이 다 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제가 돼버렸어요. 바룩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45장 2절 3절에 그때의 바룩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구나.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던 주님을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 마음을 바룩은요 숨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다가 슬픔을 더하셨군요. 제가 그것을 필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걸 다 불태워버리게 하셨으니 거기에 나에게 슬픔을 더하셨군요. 이게 바룩의 심정이었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보세요.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너가 일찍이 이렇게 말했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었던 그 바룩의 탄식을 뭐하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 너가 일찍이 이르기를 화로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군요. 세상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죄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허무해요.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다 죄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요? 너무 허무해요. 그때 그 탄식하고 있는, 숨어서 탄식하고 있는 이 바룩의 탄식을 누가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회 때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교회사의, 신약 교회사의 가장 모범적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그 여인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사마리아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곳이에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곳이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이 여인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도 못 가요. 정오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누가 볼세라, 누가 나를 알아볼까. 그래서 숨어서 그 시간에 가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탄식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탄식하며 그 우물을 가고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탄식과 그 여인의 신음소리, 주여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아버지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도대체 주님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긴 합니까? 나는 내 처지는 이런데, 나는 지금 이 사마리아의 버려진 땅에서도, 거기에서도 버려진 사람인데 하면서 탄식하며 사마리아의 우물가를 오고 가며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셔요. 우리의 신음소리가 기도고 우리의 탄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 제한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에 신음하며 탄식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요 예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잠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리조이스 팀들 너무 오늘 찬양을 예쁘게 멋지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는 막 제 심령에 막 힘이 부어지는데 우리 또 엄마들이 찬양하면요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이 달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달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몰라주는 기가 막힌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에서 이 바룩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다 잿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너무 허무해요. 너무 공허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너가 그때 이렇게 탄식했지, 내가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주시는데요, 그 위로가 4절이에요.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너는 바룩에게 일러주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언뜻 이게 읽으면요, 이게 이 바룩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받게 하시나?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잘못 읽을 수가 있죠. 바룩아, 너 말이야, 네가 쓴 거 그거 불타버렸다고, 너 말이지 그 정도로 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어? 나는 말이야, 너 알아? 야, 나는 내가 세운 걸 헐어 내가 심는 걸 뽑는다고,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야단이지 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바룩아, 너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필사한 그 성경책이 찢겨지고 불태워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니, 얼마나 공고하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의 심정을 알아. 그런데 야, 넌 내 심정을 좀 이해하겠니? 나는 내가 세운 이스라엘을 이제 헐어야 되잖아. 너가 내 예언을 받았었잖아. 나는 내가 심었던 이스라엘을 내가 헐어야 되거든. 내가 세운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뽑아야 하거든. 야, 넌 내 마음 좀 이해할 수 있겠니? 바룩아, 나는 이 유대 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4절 끝에 온 땅을 그렇게 다스린단다. 나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너의 눈은 고기만 보잖아.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온 땅을, 온 민족을, 모든 인생을 내가 그렇게 간섭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요, 회개가 터져요. 그냥 나는 너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 너는 내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 바룩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요, 어떻게 여러분 사정을 누가 다 알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심정을 알아. 근데 나의 찢어지는 마음 네가 좀 알겠냐? 나는 내가 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뽑아야 돼. 내가 세운 이 나라를 다시 내가 저 바벨론에 줘야 돼. 나의 마음을 좀 알겠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은요, 자신이 했던 일이 작게 여겨졌어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이 작게 여겼다고요. 죄가 돼버렸으니까, 다 불타버렸으니까, 찢겨지고요, 사람들에게 밟히고요, 그 찢겨진 것이 다 불이 타버렸으니 남는 것이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일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더 큰 일을 찾아볼까? 이게 작은 것 같아. 이게 해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 박수 받는 것도 없고, 결국 다 불타버리고, 아유, 이건 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 같아. 나는 좀 더 큰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이게 바룩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5절,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은 뭐예요? 찾지 말라. 그것을 찾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 그것이 탄식하며 씨름하며 애쓰며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맡겨준 바로 그 일이 큰 일이야. 내가 너에게 그거 맡겨줬잖니.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 일을 너에게 맡겨줬잖니. 그게 큰 일이야. 여러분,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결산의 달이에요. 1월은 시작이죠. 12월은 결산이에요. 시작과 끝. 여러분, 마무리는요, 시작보다 아름다워야 돼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작하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러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끝맺음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완숙하고 더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시작할 때는요, 으쌰으쌰해요. 뭔가. 근데 제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인이 참 약한 게 뭐냐면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무리에 그 사람의 성숙도가 드러나요. 마무리에 그 사람의 신앙의 완숙함이 드러나요. 저는 대학에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예요. 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교과서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교과서를 제대로 뗀 게 없어요. 네.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하고 교수님에게 몇 번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데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사회가 불안전했던 시절이니까, 군부 독재 시대. 그러니까 교과서를 제대로 이 과목 저 과목 제대로 마친 게 없어요. 거의 중간쯤 하다가 종강, 중간쯤 하다가 또 방학, 이렇게 됐다고요.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요,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까지 짓는,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게 성숙함이거든요. 그게 완숙함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쓰다만 편지처럼, 옛날 노래 있잖아요. 쓰다만 편지.
그런 것처럼. 뭐 이거 하다가 또 쓰다 말아. 이거 하다가 또 쓰다 말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요. 제 마음에 주님, 저는요 예수님 믿고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랐는데 참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시작보다도 끝이 더 좋게 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끝내는 걸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그 책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기를 가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하나씩 맺혀지고 하나씩 열매가 생기지, 쓰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러면 이러니까 저러면 저러니까. 인생은요 늘 그런 사단의 공격이,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50일 하면요 완주하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끝까지 가야 열매가 맺혀요. 주님의 근성이죠. 주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으쌰으쌰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게 그 역할이 주어지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끝까지 쫙 가는 그게 실력이거든요. 거기에서 실력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걸. (12월은) 결산의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많은 일, 그 일을 교회의 용어로 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 가지, 어떤 분은 두 가지, 어떤 분은 뭐 세 가지, 어떤 분은 예배만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때에 언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사소하게 느껴지던가요? 언제 사소하게 느껴지던가요? 바룩은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그토록 힘을 써서 했는데 그게 다 찢겨지고 짓밟히고 불태워지니까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나는 더 큰 걸 찾아 나서야 될까 봐, 나는 이제 더 큰 걸 찾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거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일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더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더 막 위대해 보일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목사의 일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큰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몰라줘, 그러면 그 일이 사소하게 느껴지잖아요. 작게 느껴져요.
목사님이 저 일은 엄청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일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큰 일이라고, 그것이 큰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작게 여겨지니까 막 두리번 거려요. 어디 더 큰 일이 없나? 더 어마어마한 일 없어? 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두리번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저는요, 참 감사한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당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감사해요. 그거 큰일이에요. 또 토요일 날 목회실에 오셔가지고 주보를 접는 걸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감사해요. 그 큰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방송실은요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위에서 음향과 이 방송 시스템을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큰일이에요. 네. 뭐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뭐 화면이 좀 소리가 제대로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저분들은요 끙끙 대는 거예요. 네. 큰일이에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차량을 운전해 주신 분들 계셔요. 더울 때, 추울 때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피곤하실 거예요. 때로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 와서 나도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그 맡은 일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왜 없겠어요? 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는 분들, 또 예배 우리 찬양팀으로 찬양단으로 섬겨 주시는 분들, 다 큰 일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 내 자식도 참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챙겨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또 목장에서 목원들도 다 각각이잖아요. 다 개성이 있고 다 고집이 있잖아요. 다 고집. 이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저만 고집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섬겨가면서 목자로 또 예비 목자로 섬겨주신 분들 큰일이에요. 주중에 우리 교회는 50일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오전 10시, 밤 8시에 그 시간 변함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와서 혼자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혼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혼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단을 쌓아가는 분들 참 큰 일을 해주셨어요. 또 때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다 주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많이 만들어내시는지 물가가 올라가도 숫자가 줄지를 않아요. 참 얼마나 큰일이에요. 얼마나 큰일이냐고요. 또 주중에 저희 목회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달려와서 같이 신방해주는, 신방 도와주는. 우리 교회는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하지 못한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뭐 선교부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 요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큰 일이다 생각하면서 바룩처럼 묵묵히 충성하는 분들 때문에 금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케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5절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제 앞으로 큰 재난이 닥치는데 세상이 요동치게 될 텐데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너를 노략질하듯이 너를 공격하고 너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보다도요 내년이 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온 세상이 지각 변동을 한다고요. 온 세상이 흔들린다고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너의 생명을 노략질할 것처럼 마귀가 달려들고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겠지만 바로가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크게 여기며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그 가정에서, 자신이 있는 그 일터에서, 자신이 있는 그 교회에서 이 바룩처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크게 여기면서 감당하는 오는 세대, 가는 세대 모든 바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 들려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예. 내가 이 유대 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온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역사와 민족과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더욱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때로는 사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작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바룩의 심혈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 썼던 두루마기 성경이 찢겨지고 불태워졌을 때, 하나도 남지 않고 재가 됐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들으셨고 그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룩은 다시 심기일전하여 펜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성경이 바룩이 기록했던 바로 그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무리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희망차게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